우리 기독교 신앙의 건강함은 은혜와 율법의 올바른 균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은혜가 전부야, 아니야, 그래도 율법이야, 이렇게 계속 양분되어지고 이것들이 그 불균형 속에서 많이 진행되어져 왔어요. 근데 이 둘은 실은 나누어서 생각할 영역이 아니에요.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다움을 갖추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율법이 폐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기준을 새롭게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강화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단락이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보좌의 왕같이 앉으시고 이 제자들은 왕 앞에 나오는 신하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4장과의 연결을 시켜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셨죠. 그리고 사탄과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탄이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을 보면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서의 그 사역이 시작되면서 그 첫머리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의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야 할 삶의 기준이자 원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요 그냥 대충 훑고 지나가지 않고요 5장부터 7장까지를 아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근잘근 곱게 다 씹어서 그걸 우리가 다 섭취했으면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우리가 암송하자. 암송하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하면 아이패드인 거예요. 갤럭시 탭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얘기했더니요 저는 아이패드가 있어서 괜찮아요. 여기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실은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근데 이것을 우리는 또 분명히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별된 자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렇다면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너는 이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 앞에 서면요 작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 수준이 실은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예요. 거듭난 자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어야 할까? 그럴 때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좀 적당히, 좀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 신앙적 삶의 모습을 갖기를,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실은 생각을 해요. 이게 기가 막히게요. 사탄은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꿰뚫고 있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좀 적당히 해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속삭여 유혹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이제는 끊어내라는 거죠. 과거의 삶의 자리와 끊어내기 위한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그걸 분명히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들을, 그 위선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영성가들, 저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너희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새로운 가치를 봐야 함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두 주인을 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자꾸 저쪽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쪽 바라보게 되면요, 이쪽 다른 쪽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새롭게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너희들이 좀 봐라. 실은 명료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하면요, 실은 명료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것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자기적으로, 자기 좋은 쪽으로 이걸 오도해서 해석해 나가다 보니까 전혀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로 올라간 것이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신앙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많은 신령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왜? 아버지이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 가율이가, 예소가, 예암이가, 수민이 별, 우리 이 아이들, 수혁이, 이 아이들이 다 부모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산상수훈 앞에서요, 너무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른 패턴을 자꾸 요구하시니까 과연 저것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그 의심의 마음들을 사탄은 계속 불어넣어주는 거죠. 우리 생각 속에. 야, 너 저렇게 할 수 없어. 너 광신자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끌어가시겠다는 거죠. 견인하시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끌어가시면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실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런데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그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또 다른 생명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입니다. 후사인 거예요. 우리는 이 후사로서 주신 이 은혜, 능력,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저리에도 실은 설 수 없는 거죠. 다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 비유 가운데 나오잖아요.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울고 있는 비참한 나의 모습. 주님은 그 선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 선택의 길에 서서 다른 어떤 그 조건,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 어떤 환경, 그것들이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바로 그런 자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 이들에게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 이 서두에서 8가지 그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복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백성으로서 이제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의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 풍성하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야, 하나님 주신 이 열매들을 우리가 좀 같이 누리자. 그래서 으쌰으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 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서로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가는 자는 또 뒤에 있는 자를 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같이 가는 어떤 그 공동체의 역사를 얘기해요. 우리 예생명교회가 그런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그 역량들을 우리가 키워가야 되는 거죠.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가는. 예수님은 바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풍성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멈추겠니? 가자. 그 말씀을 첫머리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복의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아니신가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를 또 우리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주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복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행복, 최상의 복으로서 현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물질적, 심리적인 복을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복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 단어 아셰르와는 개념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제 아람어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에서의 이 개념, 아셰르라는 개념은 실은 이 마카리오스, 어떤 그 물질적인 축복과는 어떤 결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심은
이 아시에르라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물질적인 복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삶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시에르라는 말은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닌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뭔가 내가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시에르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행복이 아니라 뭔가를 줄 것 같다가 주지 않을 때 우리 강아지도 보면 실망하는 눈치가 보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 내게 주셨을 때 가시적이고 뭔가 그 물량적인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 상태로 접근해 올 때는 좀 실망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실현되는 것, 그것은 마음속으로 느끼는 심오한 기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는 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그 심오한 그 영적 그 기쁨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발견하면 이것이 보석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면서 13장에서 보면 진주를 찾아다니던 그 장사가 어느 날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 그 진주를 구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이 신앙함에서의 그 가장 큰 행복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되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산상수훈,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8가지의 복은 복이 아니에요. 다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시편 144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져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행복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 얼굴을 좀 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좀 이렇게 웃어 보여야 돼요. 주름살을 걱정하지 말고 웃어야 돼요. 행복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8가지의 복은 이것을 얻기 위해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서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분의 주권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는가, 거기에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복을 선언합니다. 근데 세속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세상은 그 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슬퍼하는 자는 종종 위로받지 못하고요,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정의를 갈망하는 자는 종종 무덤에 묻힐 때까지도 그 정의를 보지 못해요. 세상은 외치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상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점점 부강해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들이 야수 자본주의 이 세상 속에서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서 지금 역설적인 일들이 실현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볼 때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너희들에게 이 복이 있어. 저 세상의 복을 바라볼 거니 아니야, 그 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바로 이 복을 너희들이 바라봐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복음의 선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말씀일까? 그리고 이런 가난한 자가 왜 복을 받지? 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일까? 자, 가난한 자는 이 헬라어로 부토코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부토코이는요, 단순하게 이동할 양식이 없는 물질적 빈곤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가난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더 넓은 의미로 외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내적인 위로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해요. 영적인 결핍, 영적인 그 공허함 속에서 그것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열망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특히 구약에서 가난한 자, 이나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자나 권력가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그런 수탈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나요? 그리고 하나님도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갖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의 어떤 그 그룹을 상징하는 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인 거예요. 성경은 이들에 대한 배려, 그것을 굉장히 그 율법 안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런 그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다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가난과 경건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돼요. 어떤 가난해짐으로, 그러니까 자발적 가난을 통해서 경건해지는 그런 그 수도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가난함 속에서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삶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데 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그 영적인 가난, 사회적인 어떤 수탈 속에서 이들은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메시아에 대한 어떤 대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이 상황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과 경건이 어떤 그 결합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반면에 부유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유한 자들은 점점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부는 잘못된 걸까? 그게 아니에요. 부 자체를 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가 가져오는 교만함 때문이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만몬에 대한 경계를 하시는 거죠. 물질적인 부로 인한 자기 신뢰, 내가 지금 다 갖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신뢰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왜? 내가 지금 다 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은 이런 그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가난한 자라는 말에 심령이라는, 마음이라는 말을 첨가하면서 이 구약의 가난한 자에 대한 의미를 강화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심령의 가난함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줘야 내가 가난해지는 거지, 내 마음이? 다 내려놔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스스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지만 그래도 참 기독교인 같아. 전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지 않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성품들은요, 본래 우리가 타고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타고남은요, 죄입니다. 죄가 본질이에요. 자, 여기에서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그 공허함을 깨달은 상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바라보는 그 상황,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했던 자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문으로는 가말리엘의 제자요. 당당했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심령의 가난함을 그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그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영적인 겸손함,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분께 의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그분 앞에 서지 못할까? 나의 이 기도가 왜 간절하지 못할까? 이유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아직 가난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할 것들이 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버리라. 우리의 이 교만한 자아로서는요, 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설 수가 없어요.
위선적으로는 설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난 저렇게 살진 않았어요. 저 괜찮지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닌지. 심령이 부한 자들은 사실 그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의 영적인 것들을 과시하니까. 종교개혁자 깔뱅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을 말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도덕성이나 선한 행실을 우리는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은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돼요. 영적인 가난함을 내가 인정하고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지금 목말라 있는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에 대한 갈망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다. 실은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서는 그런 갈망이 자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자를 예수님은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매 순간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자가 획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는 거죠. 이것이 매 순간순간 실은 피부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것들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이 신앙함이 밋밋하지 않게 매일매일. 그래서 그 열망 속에서, 그 주시는 그 체험 속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럼 그것이 없으면요,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작은 것을 가졌든 큰 것을 가졌든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아깝거든요. 어떻게 내놓습니까? 이거 내가 누려야 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채워주심 속에서,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 흩어져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의 흐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요, 가서 전도할 때가 아닌 거예요. 먼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체험이 있다면 내 삶이 바로 전도가 되는 거죠. 그것 없이 나가서 앉혀놨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들통나는데, 야, 저거 가짜인데, 바로 들통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심령의 가난함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가난한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필수 조건은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이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강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용맹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자만하는 이들이 아니라 작은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곳에서 높아지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영적 가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것은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삶을 가장 복된 삶, 천국을 소유한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이 확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그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고 싶어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서 마음의 가난함,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 잘 살아가시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모든 교만을 자유롭게 하시고 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금 묵상하며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심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늘 새롭게 채워지고 채워지는 그 영적인 기쁨 가운데 주님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